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이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이게 가서 거리에서 그랬죠. 거리에 밖에 문을 향하여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본즉 그랬죠. 문장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이에 가다 그랬는데 가다란 말이 전자에서 지금 이어지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갔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제자 둘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둘이란 말이 빠지면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 둘이란 말이 자유의지에서 나온 제자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고 또 내면적인 예정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편으로 의지에 속한 것과 이해에 속한 것들이 결합된 데서 나온 제자들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해도 좋을 듯 싶으네요. 저희 마음은 의지와 이해가 있다. 의지는 선을 수용 그릇이요 이해는 진리 수용 그릇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들이나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제자들에 의해서 그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전에 내용이 나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문을 떴죠.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빛 가운데 빛으로부터 빛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충분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따른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호도스라고 하는 삶에 속한 행태,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말로 쉽게 설명하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갈 수가 없다. 에루살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할 때 우리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리나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털끝만큼도 사람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족보가 교회 확장과 변천이다 라고 할 때
교회가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초기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그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바뀌어져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입되는 온전한 생명 안에 있기까지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라는 말이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 마지막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모독될 때 정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의 종말.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걸 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에게서 온 것이 있다 없다? 전무하다. 완전히 멸절된 상태. 도살되어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 그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까지도 전적으로 멸절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마저도 철저하게 멸절된, 자연적인 선마저도 철저하게 멸절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대풍에 떨어졌다. 계시록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온갖 악에서 나온 추론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선마저 다 교회에서 소멸된 상태. 이거 계시록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종말에 이르지 않았단다면 이 성경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 성경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거리에 그랬는데, 거리란 말이 암포도이라는 뜻이야. 암포도. 암피와 호도수에 결합된 말이에요. 암피라는 말은 사방에, 사방 호도수 이런 뜻이, 사방 호도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문 밖에 있다. 밖에 문을 향해 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 입구를 향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나무를 향해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 입구를 향해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입구가 뭐라고? 교류나 내통, 또는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 밖에 문을 향했다는 말이 아직 올리브산에 속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교류나 내통 또는 결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에서. 그래서 앞에서 뒤따른다는, 따라간다, 길에서 따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아니하고서 성질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냐 그랬더니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봤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와 있는데, 이 매여있다는 말이 데오라는 말로 묶여있다 이런 뜻이, 묶여있다. 끈으로 꽁꽁 묶여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어디 묶여있다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죠?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의 나귀 새끼. 그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전적으로 그 가운데 있다. 자, 여기서 나온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다. 그런데 나귀가 뭐였어요? 나귀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낮은 합리적인 것들. 그것이 새끼 나귀로 언급해서 나왔다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낮은,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속된 또는 속박된 합리적인 것들, 애정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을 제약을 했는데, 이 애정이란 말을 서변을 보면 어느 데서는 붙이기도 하고 어느 데서는 빼기도 하는데, 원래 이게 나귀 새끼란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니까 짐승 새끼야. 원래 표현은 짐승 새끼.
근데 여기서 나귀가 지금 앞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귀와 새끼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나귀니까 아 나귀 새끼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은 짐승 새끼예요. 짐승은 의지에 대응할까 이해에 대응할까? 의지에 대응하죠. 자, 의지에 대응하는 새끼라고. 이게 이에 속한 것,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합리적인 진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섬기는 또는 종속된 애정 안에 있는 외적인 합리적인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달았다. 휘리스코라는 말은 깨달았다. 나는 예루살렘에 속한 올리브나무에 속한 것들을, 올리브나무가 표징하라 표기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네, 이게.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내가 지금 상태에 있구나, 지금. 왜 내가 이 가운데 있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할까 말까? 하겠죠. 내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호 섬기고 독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 하는 일들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네 보니까. 그 목적이 다 나를 향해 있었구나. 내가 순수하게 그 사람 목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향한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구나.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있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초창기 때 제가 2010년도에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한 2년, 3년 정도 지나가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은 모두가 다 내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말이 옳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이제만 요 정도, 몇 명 더 이렇게 몰려와요. 더 많았었나요? 오니까 그 사람에게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자극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 말까? 하겠죠. 그걸 고려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 그랬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예배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혼자문에 자주 하는 말인데 여기서 봤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바꿨어요. 가리키는 말을. 그리고 전혀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말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떠나버리고 결국 남은 게 영혼자문이 한 사람 남았다는 말이죠. 그 영혼자문에 또 수도 없이 지적을 제가 해대기 시작했어요. 끝내 안 나가대요. 마지막까지 견뎌서 이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가? 나를 향해. 이 겉사람에 속한 낮은 애정 안에 있는 함정인 것이다. 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사람 여기에 10명이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20명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다 가라지들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
어느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밭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들만 잘하고 있더라. 어느 누구가 거기 가가지고 풀도 매주고 농약도 쳐주고 물도 대주고 농부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서 다 불살라버리겠죠. 똑같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단다면 많이 앉아있겠지 여기에.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죠. 여기서 지금 깨닫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하는 그 행위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푼 것 같이 여기서 풀었네요. 이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속박에서 풀려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 그 내용에서 그것을 풀더니 정전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삶의 측면에서 그 무엇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것으로 제자들 둘에 의해서 분리 해방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정의 지각이나 가르침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도 아주 명료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 결정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집사람도 떠나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떤 것이 그냥 이렇게 보이면 가겠지 안 보인다니까.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서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문들 안에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 요건 내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떠나려고 애를 쓰겠죠. 그 내용이 쭉 이제 설명돼서 나는 말의 뜻이에요. 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행하려느냐 하매 그랬죠. 자, 나귀 새끼가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 위해 종속되어 있는 것들 또는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서 분리 해방된 아직 제자 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르는 매우 불영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없다 한다면 아 여기 가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바로 죽여드리겠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는 매우 불영명한 의문 안에 있고 이 가운데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의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선이 나고 잘 성장하게 되고 이 선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빛을 줘서 깨닫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주님에서 쪼개 먹은 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주님께서 나온 내 안에는 내 거라고. 내 건데 주님 거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 선이 없이는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를 결정해서 행하게 되면 행하는 것이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여기서 아닌 것들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돼요. 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죠? 주님에서 나왔다 그러죠? 주님에서 나온 선이라고 그러죠? 왜 행하는 것을? 가르침이 그랬어. 그랬으니까 가르침에 따라 순종이나 복종을 했어. 그것을 선이라고 그런단다. 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이 선에서 나왔으니까. 주님 자신이 뭐예요? 선 그 자체야, 선 자체. 사랑 그 자체로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로 계셔.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그 사랑에 속한 선에서 뭐가 나왔어요? 진리라는 가르침이 나왔어. 진리라는 가르침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 가르침 따라 순종하게 되면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는 거야, 선을. 내 것 드러냈어? 주님 것 드러냈어요? 주님 것 드러냈어. 내가 예주로 자주 설명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안 갈게요. 야, 좀 가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라고 일을 하면 아버지 선을 드러내는 거야, 걔가.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기가 애써 진리가 이 일에서 뭘 드러냈어요?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가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밭에가 일해야 되는데, 저거 할 일이 많거든. 나 못 가겠어요. 그러면 걔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아버지 뜻을 행할 때 아버지에 속한 사랑이 그 가운데 그 말에서 드러난 행위 안에 있는 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 안 듣는 자 나쁜 자 그러잖아. 그럼 말 잘 들면 뭐라 그래요? 선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아. 선이 똑같아. 착할 선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선한 자식이야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은 다 악한 자식들이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말한 대로 라고 했죠. 이 명령하다는 말이 엔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엔과 텔로스의 합성어예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말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은 한계에 도달한 이런 뜻이에요. 종착에 이른 결국이라는 말.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 아, 이건 분명히 맞아. 이것이 주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 성같이 지시면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 안에 있던 자가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아, 요건 주님, 요게 바로 주님을 우러르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더 이상 의문이 없는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가져온 것이죠.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저도 제가 잘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 태도가 바뀐 데에서 뭐가 열리기 시작했냐면 대응의 지식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대응의 지식이. 이 대응의 지식은 열리면은 그냥 성경 다 알아. 스베덴 보리사도가 이거 대응의 지식으로 책을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 대응의 지식은 교리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냥 다 알아. 뭘 다 아냐?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인지, 그냥 하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 보고 그 가운데에서 천기에 속한 것들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다. 제가 맨날 설명하잖아. 뭐 갖고 설명해요? 세상 일들 가지고 설명하잖아, 세상 일들 가지고. 세상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게 대응의 지식이라고. 주님께서 그랬죠. 복음서에 전부 다 세상 일들 갖고 가르쳐서 다. 그렇죠? 눈뜬 자, 귀멍어리 자, 다 세상 일들 안에 있는 들이야. 그런 걸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 다. 그러니까 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그 대응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응의 지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3년 넘어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혀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약 사복음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처음 쓰는 게 아니고 벌써 나 개인으로는 4번째 쓰고 있는 책들이다. 여러분들 가르친 것까지 하면 5번이야 지금. 물론 그 가운데 계속 교정 작업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하지만 처음에 제가 무슨 내가 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대응의 지식이 일어나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에게 말하고 말하니, 자, 이 의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 지키면서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들을 허락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서 속박된 나귀 새끼들을 여기서 분리 해방되어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이것들에 속한 사람, 즉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섬기는 종속된 질서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실제로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를 향하여 끌고 와서 그랬는데, 이 끌고 온다는 말이 인도하다, 안내하다, 끌어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아고. 예수를 향하여 끌고 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수를 향하여 끌고 온다.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끌고 간다. 주님께 향하여 간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 주님께 안내해 내가 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또 잊어버렸어? 악에서 멀어지는 네. 맞아요. 자, 악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주님을 향하여 인도되고 안내되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께 멀리 떨어지게 되고, 자, 주님에게서 온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걸 쭉 가져오면은, 아,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선이기 때문에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나가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귀 새끼를 예수를 향하여 끌고 왔다라는 말은 나귀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예수는 누구였어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여기서 예수 그럴 때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주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이삭의 측면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자, 겉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겉사람에 속박되는 데서 분리되는 것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자, 겉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애정 안에 있는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주님, 그 신령 천존재 속도에서는 신령 영존존재로서 주님을 향해 이끌어 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끌어 온다라는 말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하여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한 날이 될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순종 복종 딱 하는 것에서 가나안 땅이 딱 떨어지고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설악산만 올라가려 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죠? 몸 약한 사람들 다 쓰러진다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낭도 챙기고 신발도 좋은 거 신어야 되고 장비가 좋아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 하나만 있다가 막걸리 먹고 오지 마세요. 반드시 발을 디뎌서 산을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서 가야 돼요. 그 가운데 땀을 흘릴까 안 흘릴까? 땀을 흘릴 수밖에.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 영적인 시험을 겪어서 정상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그 위에 그들의 겉옷을 얹어 놓음에, 얹어 놓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의 겉옷일까? 그 위에, 예? 그 위는 누구예요?
낙이 새끼. 낙이 새끼를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들의 겉옷이란 말은 누구예요? 제자? 둘에 속한 겉옷. 그렇죠. 낙이 새끼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자 둘에 속한 겉옷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겉옷은 뭘까? 외적? 그렇지. 그러니까 제자 둘에 속한 것들과 결합된 이런 말이죠. 결합된 외적 진리들. 그런 말이겠네요. 그것이 어디 얹어졌다? 낙이 새끼. 낙이 새끼에 얹어졌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무엇이 떠받치고 있다? 낙이 새끼에 속한 것들. 겉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외정하는 애정 안에는 외적인 함적인 진리들이 요걸 떠받치고 있다. 제자 둘과 결합된 외적 질, 겉옷이 가리키는 외적 질에 속한 것들을 떠받치고 받치고 있는 상태.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자, 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떠받치고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 떠받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세울 수가 없다. 자, 겉사람을 섬기는 여기 낙이 새끼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제자 둘 위에 속한 것과 결합된 외적인 진리라는 것들을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반드시 나오려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은 자연법을 잘 지킨다. 자, 자연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대명제야, 대명제. 그러니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 위에다가 여기서 제자 둘이서 나온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모두가 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세상 일들 안에서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함적인 것들이 지금 뭘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둘과 결합된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야. 이건 다 그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온 제자 둘과 결합된 외적인 진리하는 이 외적인 진리들 안에 교리가 있단 말이야. 교리가 주님에게서 온 교리. 세상이 취했다? 주님에게서 온 교리.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이 성경 말씀에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교리 안에 있는 호산나야 아래에서 우리 성명을 줄 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여 그럴 때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그래서 자연법을 잘 지켜라. 돈 거 몇 푼 거 얻어먹겠다고 법 어기면서까지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윤리이고 도덕적인 도덕률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죠? 관계 안에서 부자 간에 또 사회 안에서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하지 말한 거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것들이 일이 전제되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낙이 새끼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것들이 제자들 둘이 가리키는 것들과 결합된 외적인 진리들을 떠받치는 종속된 질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앉았어요? 그 위에 앉으시더라.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인데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위에 주님이 지금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봐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삶의 측면에서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신령선으로부터 배열된 종속된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속죄에서는 주님이 신령선에서 파생된 천적 영적인 거룩한 선으로부터 배열된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종속된 질산이 있다는 말은 선로부터 진리들이 나왔고 진리들로부터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선은 곧 주님이요. 이 주님으로부터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왔고 여기서부터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거 종속된 질서란 말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불로 내려오신 그 이유가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고 다 시내산이 천적인 것들과 그 아래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그 종속된 질서 안에 두기 위해서 그 지고한 곳에 불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로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사랑으로 질서를 배열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적, 영적인 거룩한 선으로부터 배열된 종속된 질서 안에 둔다. 이 지고한 선이 어디 자리 잡고 있냐? 속마음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속한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속사람이 속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께서 천적인 것들을 다 점령하고 그 점령된 데서 영적인 것들을 점령하는데 영적인 거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는 겉사람이 표징하는 거야 다. 예? 진리는 겉사람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것들을 다 점령을 하고 결과적으로 속사람에서 나온 겉사람을 통한 행위들 안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귀들이 섬기고 있는 거야 다. 그런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정돈한다.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요 종속된 질서대로 정리정돈해가는 과정. 정리정돈해가는 과정.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야. 거듭남의 과정. 질서가 거꾸로 돼 있었어. 거꾸로 돼 있는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그것이 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 한날에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반대의 질서에 있었던 거를 주님의 질서로 바로잡아가는 과정. 그것이 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이에 많은 자들이 그들이 겉옷을 많이 길에 펴며 원어를 직역했어요. 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많이 길에 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겉옷은 외적? 진리들. 많은 원래 많은 자 그랬는데 많다 이런 뜻이 많다. 무수한 이런 말이죠. 무수한.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무수한 외적 진리들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위에서 종속된 질서 안에 지금 잡아가는 것이니까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무수한 외적 진리들에서 폈다, 뻗어나왔다 이런 말이겠네요. 뻗어나왔다, 펼쳐져 나왔다. 뭐 하려고? 길에 속한 것들에서 적용하려고 이런 말이겠네요. 외적 진리에서 뻗어나와 적용되는 삶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옷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히마티오이라는 말이에요. 히마티오. 길이란 말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뭘? 호도스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들에서 펼쳐나와 적용되는 삶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오. 야, 무수한 외적 진리들이 이 호도스가 가리키는 삶 가운데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실제적이네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네요. 했던 일들이. 그랬더니 또 다른 이들은 그래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또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벤
나무에서 뵌 잎사귀가 많은 가지를, 잎사귀 많은 가지를, 이런 뜻입니다. 가지란 말이 스토이바스란 단어인데 잎사귀가 많은 가지, 이런 뜻이에요. 들과 길 위에 펼치니,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나무가 뭘까? 네, 선. 앞에 순종과 복종이 있었고, 이 복종하는 데서 뭐가 만들어졌을까? 선이 그만큼 성장을 했겠네요. 이 선으로부터는 뭐가 나왔을까?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나왔겠네요. 그 말이 여기서 잎사귀가 많은 가지라는 뜻이요. 나무에서 나온 잎사귀 많은 가지가 그걸 가리킨다고 성경에서. 가지는 다 진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잎사귀가 많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중생한 자 입장에서는 그 선에서 나온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잎사귀가 많은 가지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야. 나무에서 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없이 그거 나올 수가 없어. 그것이. 들은 뭘까? 아그로스, 들판, 들. 곡식들이 자라는 들. 우리 마음의 밭에 곡식들이 자란다. 청계에 속한 것들이 자란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마음 밭에. 여기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 길은 뭘까? 호도스, 삶. 이 가운데 있는 삶에 속한 교리 안에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겠죠. 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천적, 영적인 교회와 이 가운데 있는 삶에 속한 교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 펼쳐지는 것,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서나 들판이 다 교회를 표징해요. 자, 곡식이 자라는 건 모두가 다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예문들 다 찾아봤어. 세워라, 내워라, 이게 언제 다 한 시간에 예문 찾아 설명하는 건 또 한 시간 가버려. 한 문장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온 까닭에 다 알잖아, 이제. 자, 예문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까 싶어요. 9절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앞에서 간다. 앞에서 인도하고 있고 또 뒤에서 따르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또 저하님들이 가져오면 선으로부터 이런 말이겠죠. 선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죠. 그것이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것이니까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종속되어서 있는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 의지에는 선이 수용됐고 이에는 진리가 수용돼서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서 말미암아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질서 안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그런 말이에요. 계속적인 질서 안입니다. 이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네요. 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내가 방해하려고 세상과 단절에 맨날 그 소리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종속된 질서 안에 두어야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질서를 흐트러뜨려. 누가? 교회 밖에서 유입되어 와가지고 세상 그 어떤 종전에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그 어떤 옛사람으로부터 취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 다 잡아서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누가 와서 계속적으로 해방해. 같은 말이요.
나 요즘 새 사람 됐거든. 나 새로 살 거거든. 아, 야, 저기 가보자. 한 번만 딱, 한 탕만 딱 하자.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 그럼 요번 한 번만? 그러다가 그냥 딱 차고 어디 가야? 영원히 못 빠져나올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차고 끊어라. 그런. 단절하라, 단절. 여러분들이 그들과 서로 맞닿았을 때 그들을 얼마든지 뒤섞이지 않을 만한 능력, 주님에게서 온 중생한 상태가 되면 그보다 더한 사람들 만나도 아무런 상관도 없어. 오히려 그들을 교화시켜. 그렇게 바뀐다고. 그때 가면 그들 실컷 만나서 같이 놀아도 돼. 지금은 안 돼요. 네. 반드시 끊으셔야 돼. 단절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요 질서 안에 둬야 되는데 계속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거꾸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서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인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소리 지른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더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호산나가 뭘까? 오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오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 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지옥으로부터 구출. 자, 지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지옥으로부터 구출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일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출한다, 구원한다. 자, 떠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생명을 잊게 되겠네요. 그 생명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또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나 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요.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고 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영적인 사랑, 그 양심을 넣어줘서 그 양심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온 이 같은 천계적인 생명의 그것이 그 생명적인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산나 돼야 되겠네요. 나를 구원받는 자. 지옥에서 반드시 구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적인 사랑과 천계적인 사랑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생명을 두 개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거 하나 죽으면 이 생명 사나요? 둘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뭐였을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아닌 것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출된다는 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은 자들은 주님이 두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 영접 수용된 생명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을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그것을 그 대응으로는 천계나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곧 지옥에서
구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저 세상에서는 천개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재건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아래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윗이란 말이 그 말의 뜻이란 말이죠. 자, 누구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누구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질까? 의지 안에 있는 것과 이해 안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너는 이쁘니까 너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 너는 좀 덜 이쁘니까 너는 믿음에 속한 선한 산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한가 주님께서? 안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산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산 가운데 있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질. 그렇죠.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인애라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이 왜 사랑 안에 있을까? 어떤 경우에 사랑에 속한 선한 열매를 맺까?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받는다? 의지에서 생명으로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에 속한 것들은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돕는 방편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위 안에 있게 된다. 그들은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해되셨나요? 자, 영적인 속한 자들은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아서 지식으로 받은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에 대한 내가 애정이 생겼어. 애정이 생긴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이라는 말 빼고 복종하는 데에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절차 굉장히 복잡하네요. 영적인 속한 자들과 천적인 속한 자들 그렇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천적인 속한 자들은 생명으로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행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를 진리가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지각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속한 자들은 가르침이 먼저 기억지더라. 지식으로 들어왔어. 지식으로 들어온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합리적으로 생각해. 이게 맞아 틀려. 이게 맞는 말이네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애정이 들어가게 되고 애정으로부터 진리를 실천하는 데서 주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천적에 속한 자들과 영적에 속한 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천적에 속한 자들은 태양 볕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달 빛 안에 있다. 햇빛과 달빛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음이 다르죠. 자,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지혜라는 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들이 비추어 볼 때 그냥 어둠 그 자체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주 설명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산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인에 속한 선한 산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많이 끄집어 와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졌네요. 자, 10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장이 또 바뀌었네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도 빠졌어요. 또 앞에서 한 번 더 언급돼서 나와요. 앞에 공부한 대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이 비롯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다윗이 뭘 표직한다 그랬죠?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나라로 오시니여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출생하셨을 때에 신성 그 자체에 계셨다.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신성 그 자체로 계셨다. 왜냐니까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성 그 자체로 계셨던 하나님 영 그 자체로 계셨던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스스로 행하신 것에서 뭘 입으셨다? 인간 속성을 입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다고? 인간 속성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사람들의 이성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인간 속성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성품을 입는 것에서 시간 밖에 신성 그 자체로 계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성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그 합리적 이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주님께서 합리적 이성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주님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 헤아려 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마태복음서 지금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서, 마가복음서 내용들이야 다. 요한복음서 내용들이야. 아, 주님께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었는데 그 인간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출생에서 가지고 나온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동일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지옥으로 멸해가지고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가. 사람 이성이 들어왔네. 그쵸? 주님이 사람 이성이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희가 너 합리적 이성으로 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 내가 이러저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자연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신성과 합의를 돼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 자체로 계신 신성과 내가 한 몸 됐거든. 너희도 반드시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오려면 중생해야 돼. 그 중생의 상태가 예루살렘 우리의 표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중생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가르침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 뜻에서 다윗이야 여기서. 그 의미에서 주는 다윗이.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어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홀로 성취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죠. 청계나 교회에 존재하는 선에 속한 거룩한 예배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휩스토스라는 말인데 지극히 높은 이런 뜻. 지극히 지고한 신성 안에 계시는 이런 말이겠죠. 지고한 신성 안에 계시는 호산나란 말은 앞에 공부한 것 같이 일반적인 뜻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호산나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영화되셨는가. 원래 공부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게 새기시고 한 번에 승리하는 저희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일문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